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통해 겸손의 끝판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후배 목사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너무 좋고 성도님들도 너무 좋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오래도록 있고 싶은 교회. 그런데 남모를 아픔이 후배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동역하는 부목사님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도 잘하고 친한 것처럼 하다가 부목사들끼리 있을 때는 인사도 안 하고 완전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극히 드문 경우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서로를 경쟁시키고 그 경쟁에서 밀려나면 낙오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 보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아픔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서로 경쟁하면서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또 말씀을 듣게 되면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한 청년은 그런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기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 좀 꾀도 부리고 술, 담배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드는 고민일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술, 담배 문제는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러한 갈등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듣고 싶은 성경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희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당하고 뺏으려고 하면 그냥 뺏기고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고 미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느끼기에도 꼭 그렇게까지 손해보고 살아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겸손의 끝판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겸손의 끝판왕이 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설사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겸손의 끝판왕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제 잡히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기독교에서는 이 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역으로 부활주일 바로 전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전혀 왕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면 적어도 말을 타고 왕의 위엄을 뽐내야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농사일을 돕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말을 타고 들어가셔서 자신들도 예수님 옆에서 자신들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뽐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기대를 단번에 꺾어버리십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볼품없는 모습으로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하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끝판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언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나를 버리고 손해보고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국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에게 약속된 그 축복과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고 사람들도 잘 속이고 세상적으로도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든 어떤 집사님께 같은 구역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다 보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그 위에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한 행동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존재로 오셨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결코 제자들과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때문에 억압받고 짓눌려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백성들을 선동해서 데모를 하거나 집회를 하기 위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존재의 이유는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의 성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 가장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마음. 세상에서 성공하면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 같고 세상에서 실패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실패하셨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겸손과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이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것,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 더 나아가 예수님 때문에 나 자신을 버리고 손해보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친히 가셨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인들조차도 저주받았다고 꺼리는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조차도 도망가 버리는 외로운 길,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길,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의 끝판왕이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십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